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보죠. 15절부터 17절 아가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우 떼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 짝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주어.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드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솔로몬의 노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이것을 썼다 하고 이렇게 배웁니다. 아가라는 것은 뭘까? 아가는 노래를 얘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에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그렇죠? 구원받은 날.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의 사랑과 깊은 애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인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솔로몬이라는 한 남자, 한 신랑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자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게 그을린 여인, 막 화장이 잘 되어 있고 피부가 곱고 아름답고 정말 미인이다 이렇게 표현될 여자는 아니에요. 왜 그을렸냐? 밭에 나가 태양빛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여자, 고생하며 일하며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형편이 안 되는 여인인데 솔로몬이 지극히 사랑하는 거죠. 또 이 여인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너무 좋아 솔로몬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성경으로 넣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오늘 우리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가 성경에 채택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인생과 시작과 끝.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얘기해요. 그런데 인생의 시작과 끝은 전체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에 의해서 흘러가고 무엇에 의하여 결말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랑을. 특별히 이제 이 신랑과 신부, 부부가 나오는 거죠. 신랑, 신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가?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사는가?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사랑에 부어주심으로 인간이 탄생하고 그럼으로써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으로서만 해석이 되어져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세상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미묘하며 갈등과 반목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몸 되어 살아요. 하나 되어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사랑이 대입될, 사랑이 그 관계 속에 대입이 되면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자,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무엇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심장을 만져보고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하고 뛰고 있으면 살았다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해석하면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랑이 오고 가지 못하는 이 관계라는 것은 오고 가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고 월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과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당신 자신을 내리셔서 인간에 맞춰 창조주가 피 흘린 인간에 맞추어 줬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더군다나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살았나 죽었냐 사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고 가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지만 사랑이 오고 가고 있지 못하면 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교제가 없으니까 사랑의 교제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마음껏 사랑하는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뜨거운 사랑, 가장 열렬한 사랑, 그러면서도 한량없이 부어주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랑의 최고를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마음껏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표현됩니까? 첫째는 부부 사랑이죠. 부부가 서로 아낌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 고백, 부부 간의 사랑 고백이 이 아가서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당신의 입술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기가 막힙니다. 임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신부가 신랑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냐 그러고 이걸 무시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부로서 살아가야 될지 정말 아가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까지.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걸 다 던져내야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이게 아깝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아깝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렇게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미안합니다. 드리고도 바치고도.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 사랑,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알겠지만, 귀로는 알겠지만 삶으로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고 예수님에게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실천되어질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보금자리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포도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이에요. 안식.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여우, 새끼 여우가 들어와서 그 허물려고 해요.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이 포도밭에 포도를 망치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고 거룩을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조입니다. 거룩, 순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간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거는 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순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악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신부인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신랑을 씻어주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씻음 받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간음한 여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고, 우리가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악한 일이에요.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그런 일을 버리려고 합니다.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예요. 조그말 때 이게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이런 작은 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무시한단 말입니다. 이 작은 거,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이 허물어집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일 때 잡으라는 거죠. 크기 전에, 더 크면 이제 뿌리를 내려버리면 이거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신속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빨리 좀 잡아달라 그럽니다. 신랑한테 빨리 좀 와달라 그래요. 표현이. 자, 왜 그럴까요? 이걸 늦추면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포도원을, 내 사랑스러운 이 포도원,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신앙,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이 악한 것이 들어왔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주저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라는 물로 씻고 기도로 닦는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즉시 그것을 씻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럽혀져서 아무리 좋은 건물에 살아도 사람이 더럽혀지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다른 건 조금 더 낡아질지라도 사람은 깨끗이 거룩히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하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주장이 있고 이기심이 있으면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요. 빨리 회개의 눈물로 씻고 말씀과 기도는 물이라고 했죠.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생활,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이루는 이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거룩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